오늘은 시편 126편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포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포로라는 말인데 가장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포로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포로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로로 살든지 또 자유인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포로입니까? 내가 감옥에 가지 않거나 또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거나 또 이렇게 인질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자유인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시편 126편에서는 이 포로가 누가 포로냐,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또 자기가 그런다면 나는 교회에 가면은 매이게 된다. 교회에는 내가 그쪽 가면 포로가 되니까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도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진정 자유가 아니고 어떤 이 포로 생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를 따른다면 나는 나중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그 사람의 포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 따라가다가 우리가 그 사람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기할 때 어떻게 유기합니까? 아이를 유기할 때 너가 좋은 것을 주겠다. 너에게 내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너에게 이렇게 사탕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유기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형이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여기 사탕 하나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가 이렇게 유괴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평생 이렇게 형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다가 아주 이제 노인이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렇게 DNA 검사를 해가지고 자기 형을 만나고 또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2개월 만에 형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고 갇히게 되면 또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포로 생활로 또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겉으로만 보면 포로 생활 같은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가족도 예를 들면 하나의 포로 생활이죠. 좀 뭐예요? 가족이라는 이 포로 안에 갇혀 있어요. 그 가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회사도 하나의
포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교회도 하나의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의 가두는 곳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로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걸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곳에서 내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으면 그곳은 정말로 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여기 사랑의 포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멍에를 같이 집니다. 소 두 마리가 어깨에 이렇게 멍에를 같이 지고 이렇게 일을 하듯이 서로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못 하겠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이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막 돌싱으로 살겠다. 그러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자유. 그런데 이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 자유인지 아니면은 이 부부 생활이 같이 하는 것이 자유인지 여기서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자기에게 어떤 의무를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정말로 이 결혼 생활이 소망이 있고 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참된 자유의 길일 것이고 나에게는 진정 이렇게 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자유를 얻는 곳이다. 내가 자유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교회 생활이 진정 자유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오전에 어떤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아내가 이렇게 성당 다니고 본인도 성당 다니는데 너무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본 말이 제가 이렇게 목사인 것을 아니까 개신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가가지고 참 고생하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든 성당이든 점점 가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기 싫은 곳이 되죠. 왜? 그곳에 가면 갈수록 내가 포로가 되니까 내가 거기서 매여가지고 내 자유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고 죄의 포로로 잡혀 있고 자기 욕심의 포로로 잡혀 있고 아무로 그런 사람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포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또 열심히 교회에 가서 더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어떻든 뭔가를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의 삶인지 아니면 그것이 자유자로서의 삶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아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실 배경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고국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바벨론 왕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못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구속해 주고 구원해 주어서 내가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그걸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126편에서 기도하는 게 핵심은 4절인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서 포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로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의 포로가 뭘까? 우리가 포로가 됐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포로로 삼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저도 이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이제 이전에 그쪽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기 때는 이렇게 메말라 있었던 곳에 이제 우기가 비가 막 오면 이제 그 하천에 물이 엄청나게 차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여기면 남방이고 그쪽이 이렇게 우기 때 막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남방 시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들이 이렇게 남방 시내처럼 막 확 이렇게 밀려와 가지고 다 같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에 물이 막 흘러가면서 하나님 성전으로 시온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이 막 요즘에 여기 홍수가 나면 막 시내 이렇게 개천에 물이 막 확 흘러가죠. 이렇듯이 나도 교회를 향해서 그냥 막 밀려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밀려가기도 하고 나도 같이 끼어가지고 확 밀려서 즐겁게 가는 그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가긴 가지만 그냥 막 이렇게 머무적거리고 막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발걸음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정말로 즐겁게 그냥 막 이렇게 뛰어오듯이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밀어내듯이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차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뒤에서 저기 이렇게 등떠미니까 또 내 마음의 의무감에 의해서 또 안 나가면 뭔가 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참 그들이 정말로 주회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은 더 즐겁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과 달리 울어야만 되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울어야만 되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이고, 이게 쉽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담임을 했던 교회에 한 이마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남편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니까 새신자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새신자 면담을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녔던 이 교회에 큰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위 목사님이 오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막 엄청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담임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싸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담임으로 있던 그 교회로 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보면서 이 집사님은 앞으로 교회 계속해서 잘 다니실 분이구나. 제가 이제 사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별로 저를 안 좋아해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니까 좋긴 좋지만, 다른 교회에서 집사까지 하신 분이, 또 어떤 이게 중직자가 되신 분이 교회를 옮겼다? 그러면은 그분은 제대로 이 옮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또 다시 교회에 옮기게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쪽에서 문제가 나가죠. 근데 교회 옮기면서 우는 집사님이 있어요. 우는 권사님이 있어요. 우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달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만약 교회에 옮기면서 우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정말로 교회 생활을 앞으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게 어느 교회나 가든지 교회가 많으니까 그 교회에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잘 정착을 할 수도 없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당시 이제 교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막 장학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장학사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장학사가 돼가지고 장학사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남편도 이제 교감이 될 상황인데, 자기가 이제 장학사니까, 장학사는 이제 교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감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교감 되기 전에 이렇게 남편이 좀 먼저 교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장학사로만 계시고 나중에 좀 교감 되시고 남편이 교감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분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보다도 더 빨리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참 그걸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남편이 교감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니까 남편이 얼마 안 돼서 교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다시 교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남편 이 집사님이 이제 교장하는 길이 열렸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능력 있는 분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남편이 또 먼저 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교장이 됐습니다. 교장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직업이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최초로 이 여자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을 분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옮길 때 엄청 울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울었어요. 교회 옮길 때 울지 않고 옮기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깊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잘 교회 생활을 볼 때 내가 정말로 교회에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가는 것이다 하면서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끔찍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즐겁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내가 여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교회 나간다.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 있어도 나는 이렇게 휠체어만 끌을 수만 있다면 나는 교회 나간다. 휠체어 끌고 나간다. 병이 나를 절대로 교회에 나가는 걸 막지 못한다. 이런 각오로 교회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프면 나 교회 못 가. 나 병원에 있는데 내가 왜 교회 가? 전에 어떤 분이 진짜 이 병원에 진짜 누웠어요. 정말로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이렇게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나는 좋다. 나는 그래도 교회 가겠다. 병원에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 제가 이분은 이제 다른 교회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진짜 죽을 병에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신. 이거 하나님은 한 번 정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 이걸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또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나는 교회 가는 것이고, 교회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나를 너무 봉사를 많이 시키고 또 뭐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에 왔는데도 이렇게 막 직분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 되고 그런데 나는 장로도 안 되고, 그러면 나는 교회 생활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은 교회 생활은 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남방의 시내들 같이 그냥 막 엄청난 홍수가 그냥 강물을 이렇게 막 덮으면서 막 가듯이 교회로 막 가지를 못해요. 예. 쩔쩔쩔쩔쩔쩔. 예.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거리를 만들고, 자기가 교회 생활이 포로 생활 같으니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에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예. 교회 생활이 포로 생활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막 끌어내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답시고 교회를 가지 말아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시편 42편 여기 3절 4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시편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즐겁게 내가
기쁨과 감사를 내면서 많은 무리와 함께 여기 시내 이렇게 남방의 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때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주야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걸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떠오르고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왜요? 나는 이제 포로가 됐구나. 나는 그동안에 교회에 나가는 자유인으로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교회 못 나가는 포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포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것이고 정말로 포로 생활하면 정말 마음이 상해서 옛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때를 막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막 꿈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 다른 기도는 쉽게 응답이 돼도 처음부터 기도할 때 아예 이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참 어려운 기도구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알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내가 이전에 생각해보니까 교회 쉽게 나갔어. 그러면 자기도 교회 나중에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 나왔는데 내가 교회 갈 수 없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는데 저 사람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막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물질에 눈이 멀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안 믿는 가족과 친구가 또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안 믿는 친구 5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한 지 이렇게 18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또 다른 친구도 이렇게 5년 만에 기도했고 기도해서 이렇게 돌아왔고 또 세 번째 친구도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지 밀러가 나머지 두 친구, 안 믿는 두 친구를 위해서는 이 52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가 그가 이제 죽었을 때, 장례식이 됐을 때 그 친구가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그 죽은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여기 18개월 만에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52년간 기도해도 그때까지 안 올 수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느 시험에 쉽게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야, 그 시험은 쉬운 시험이야. 그냥 시험만 치면 합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쉬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어려운 시험,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인 경우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합격한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1, 2년 공부해갖고는 안 돼. 한 5, 6년은 집중적으로 해봐야지 가능성이 좀 있고, 진짜로 합격하려면 그래도 한 7, 8년은 해야 돼. 이렇게 만일 말한다면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교회 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물론 뭐 그 중에서 어떻게 좀 능력도 있고 이게 시험 볼 때 좀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것이 나와가지고 한 이렇게 1, 2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시험은 1, 2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한 10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운 시험인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족이나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에 그래도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갈 때 굉장히 즐겁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나가듯이 나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도 쉽게 교회 안 나갑니다. 왜? 미쳤다고 내가 그 포로 생활을 하려고 교회 가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목사님 포로가 되고 장로님 포로가 되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막 남성교회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하러 내가 거기 가냐. 나는 자유가 있는 이 집이 좋다. 자유가 있는 여행을 하고 싶고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자유자로서 나가는 것이고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그들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자유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생활이 굉장히 자유자의 생활 같고 자기가 이렇게 집에서 막 띵가띵가 놀고 TV 보고 이런 것이 자기는 자유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포로 생활인가?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많이 고민해야 돼. 그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게 되면은 막 11조 하고, 교회 나가게 되면은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기 눌려서 사는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모습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특별히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싸움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많고, 아이고,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어. 이런 말들이 만일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가족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교회 생활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교회 생활이 참 즐겁고 교회 생활이 복되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이시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이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천사 같고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참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 때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참 좋다. 이렇게 좋다. 이건 감옥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진짜 뭐 이렇게 막 낙원이고 이것이 진짜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막 여행 같은 그런 곳이 교회다.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예.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대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즐겁게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은 본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지만 너희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즐겁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즐거운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전의 삶을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가까운 우리 모든 친척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이렇게 같이 교회에 즐겁게 함께, 여기면 남방의 시내처럼, 여러분 한번 이게 저기 막 본문이 터지면, 가족 구원이나 이렇게 친척 구원은요, 한 번 터지면은 완전 한 번에 터집니다. 안 되면은 이게 안 돼요. 그지만 정말로 한 번에 터지면 확 터지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남방의 시내같이 확 그냥 한꺼번에 내가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그런 면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열매라는 것은 한꺼번에 확 이렇게 열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곡식에 다는 결실할 때가 되면 한꺼번에 같이 결실한 것이지, 뭐 오늘 결실했다가 뭐 또 내일 결실했다가 뭐 한 달 후에 결실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확 그냥 이렇게 남방의 시내같이 비가 오게 되면 확 이렇게 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걸 꿈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온을 향해서 즐겁게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걸음이 정말로 즐거운 발걸음, 자유자로서의 발걸음, 은혜에 감격한 그러한 발걸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고 또 교회 생활이 포로 생활처럼 여겨지고, 정말로 자기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눌린 생활이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포로들이 아버지 남방의 시내들 같이 막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귀한 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응답됨으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척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